역대상 12장의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역대상 1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시에 몸을 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다윗 편에 서고자 모여들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또 다윗을 돕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드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역대상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디어 다윗을 돕고자 모인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역대상 12장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 왕위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중간에 그가 교만하여지고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찾아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며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시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력 이양기, 권력이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오늘 역대상 12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의 곁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사울 왕의 곁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견고하게 옹이했던 그의 병력과 군사들도 그의 곁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역꾸역 다윗 곁으로 사울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들어왔을 때 그들이 큰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셔서 다윗에게로 가셨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저들이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 이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또 어떻게 해요?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어떻게 해요?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면 민심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 성심으로 다 한 마음으로 저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고 헤브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울의 곁을 떠나 다윗에게로 찾아왔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었는지의 면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32절 말씀이 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을 따르자 하고 다윗에게로 귀순한 겁니다.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찾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6,800명이었다. 시므온 자손 중에서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7,100명이었다. 아론의 집에서 3,700명. 베냐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귀순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에서도 18,000명이 다윗에게로 합류하였다. 이게 24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었고, 조금 아까 저랑 같이 보셨던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 200명이 그 군대에 장관되는 2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병력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합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아마 다윗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장군들이겠죠. 그들이 무려 200명이나 다윗에게로 왔으니 그들이 이끄는 막대한 숫자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병력은 점점 쪼그라들고 다윗의 병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사갈 자손 할 때에 이 이사갈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갈의 이야기, 이사갈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이사갈은 그 이름의 뜻이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다시요, 이사갈은 이름이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과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세월이 차서 라헬, 꿈에 그리던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거니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웬걸요,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밤을 지샌 여인이 레아라고 하는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분개해가지고 외삼촌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만하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라반이 둘러대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있었던 결혼 문화입니다. 풍습이에요. 뭐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은 없다. 그런데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먼저 그의 언니 되는 레아를 너의 아내로 취하고 7년 동안 노동한 것을 그 레아를 취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계약을 새로 해서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 지금부터 7년 동안 네 노동력을 제공을 해라 한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에 야곱이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뭐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로 한 여인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 야곱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가 부인이고 아내이고 라헬도 야곱의 아내인데, 그런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오로지 일편단심 라헬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아도 자기의 아내가 되었는데 레아를 야곱이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의 그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레아의 태를 여섰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까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종들을 각기 라헬과 레아가 자기들의 여종들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래서 자기 아이 낳지 못하는 한을 품겠다고 이제 이 집안에 아이 낳기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르우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일하러 나갔다가 참 구하기 힘들다는 합환채, 이 합환채는 뭐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식물의 원 이름은 뭐고 그 식물의 효과는 뭐고 그러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신을 촉진하게 하는 어떤 약초예요. 굉장히 귀한 약초였답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 약초를 구해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주려고 할 때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합한채가 더 급하고 절실한 여자가 라헬이었거든요. 그러니 거래를 제안합니다. 남편이 늘 나를 찾는데 당신이 합한채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오늘 밤 남편을 당신에게 양보하겠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임신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로 치면 다섯 번째 아들, 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두고 보면 아홉 번째 아들이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이라. 그러니 합한채를 양보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갈의 의미는 이 집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사갈입니다. 그 이사갈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의 자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울 왕을 지키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특별히 뭔가를 봤답니다. 특별히 뭔가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민감한 판단을 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힘을 모아주자, 그렇게 함으로 이사갈 자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뭐 이사갈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자손들도 적게는 뭐 2, 3천 명, 많게는 뭐 2, 3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다윗의 수하로 모여들었는데, 저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집결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제2대 왕조를 세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때에 이사갈의 자손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시세를 알고, 해봅시다. 시세를 알고. 시세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금 시세가 요새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횟집에 가시면 그 비싼 생선들은 가격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시가 혹은 시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아주 희귀하게 시세를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세는 곧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통찰할 줄 아는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간파할 줄 아는 능력,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시세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시세를 알고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기 자부심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 척하는 자들이라. 척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사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관심은 남들의 시선입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다는 느낌을 혹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남들의 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아우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성공하셨네요, 아주 잘 됐네요, 잘 사시네요 하는 소리 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진짜 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든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든지 이건 상관없고 오로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일, 그래서 보여주기식 신앙, 거품 신앙, 허세 신앙, 이래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으십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거품 신앙, 허세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 나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쎄해지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방학했다가 다시 또 뭐 급한 일 생기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시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안녕히 계십시오, 나 삐져서 교회 안 다닙니다, 서운해서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다 바리새인. 찔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할 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 바리새인. 우리는 사실 다 외식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나름대로 시세를 분간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처신해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기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헛똑똑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하늘의 기상이 이 정도면은 오후쯤이면은 비 아니면 눈이 쏟아지게 생겼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춥겠네. 하늘이 새파란 걸 보니까 고기압이 아마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가 보네. 구름이 잔뜩 끼고 미세먼지가 뽀얗면 그러면 지금 이게 상황이 날씨가 더워지려는가 보네. 이런 것을 짐작하지 않느냐? 너희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안중에도 없느냐? 하나님의 손대심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우시고 무엇 때문에 속이 답답하시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음. 그리고 오로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이 뭘 판단하고 있는지 그 세상의 흐름에 나의 마음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서나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좋아했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시선 안 주고 자기들 말 들어주지 않고 관심 없으면 아마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참담한 마음을 금하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려는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워지려는가, 계절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의 때가 다가와지고 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의 직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썩어서
문드러지고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생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때가 다 되었고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는 애초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존재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척하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겨우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날씨가 비가 오려나 더우려나 이 정도 수준이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란 너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때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고 탄식이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사울의 때가 저물어 갑니다. 사울의 그 기세가 등등했던 왕권, 그 왕으로서의 권세는 이제 다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옹이하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아마 버텨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밉고 사울이 어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수하에 있던 믿음직스러웠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가서 귀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때는 저물어 간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 편에 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냥 시세를 아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고 시세를 알고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 수완을 동원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얻겠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친히 이 부여하셨던 권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에게로 넘기시는 과정, 이 과정, 하나님 주권으로 이 역사가 움직이는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거지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간파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 시세가 어떻습니까? 금 시세 말고요, 주가 말고요, 달러 환율 말고요,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그게 뭐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냥 하루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전례가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 전례가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숭배주의, 쾌락주의,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나만 재밌으면 돼요, 쾌락주의, 인간성 상실, 도덕성 붕괴, 이성 마비, 양심 마비, 그리고 무례함. 예전에는 양심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는데 예의 범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극악무도함입니다. 극악무도함, 악의 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스러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시세입니다. 이 시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입니까? 야,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세상이 이렇게 타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너희들은 혀만 차고 있냐? 이 시세를 알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가 나오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경건에,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성도의 교제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줄 놓고 살다가 시세의 흐름에 나의 가치관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면, 시대의 조류에 나를 맡겨버리면 그냥 휩쓸려 같이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런데 지금 사울의 수하에 있다가 다윗에게로 귀순하는 인적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갈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리고 움직일 수 있었는가를 성경이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땠답니까?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았던 사람,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스불론 자손 중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5만 명이 다윗에게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수하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리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는 사람들, 이제 군사들이고 병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울이 아직도 시퍼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로 다 넘어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진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신의 방향,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옳을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때에 그들의 처신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처신,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스러움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스러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중직자 기도회 메시지를 제가 잠깐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구절들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충성이라고 우리말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상 의미를 생각하고 영어 번역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단순히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실함, 뭐라고요? 신실함으로 번역되어야 옳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구하시는 충성됨이란 신실함인데,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 의식하고 액션을 취하는 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움, 그건 뭐냐면 자기 자리 지키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쓸만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일꾼이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어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알아달라고, 인정하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신경 안 쓰면 삐집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책임이 막중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뭘 속는가? 유명한 사람한테 속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그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비치는 데에 매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쿵쿵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압니까? 신앙 인격을 압니까? 그를 겪어봤습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압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감격과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꾸준히 얼굴 비치는 사람이면 다 믿음 좋은 건 줄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중심이 뭐가요? 중심이 사람이 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신실,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나 여기 예배 왔다 간다잉, 내 11조 했다 확실히 알아둬라, 나 담배 끊었다잉,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면 될 일이지 왜 그게 광고가 되어야 되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세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때를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는 충성되다, 신실하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때마다 밥 사주거나 선물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자기 자리 지켜주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 아, 그는 그 자리에 있겠구나 하고 가보면 거기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뭐 많이 화려하고 많이 광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늘 그는 그 자리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올해 주제가 뭐지요?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수성 가족들이 2024년도에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본분을 다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지, 성도의 삶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이제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시세를 알고 행하는 그런 수송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아주 이 탈종교화 시대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요, 우리 시대는 자연재해, 지진과 폭설과 홍수와 산불과 화산 폭발과 가뭄과 고온 현상과 태풍과 폭우와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들과 질병의 창궐, 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촌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거 누구는 열외가 될 수가 없는, 다 그냥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시세를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으르렁거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건 또 무슨 꿍꿍이 속일까? 저건 또 무슨 공작을 하는 걸까? 내가 믿을 줄 알아? 이러고 서로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세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문제, 입시 문제, 인구 감소 문제, 환경 문제, 도덕성 붕괴의 문제,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육아 문제, 노령 인구 급속 증가의 문제, 가정 붕괴의 문제, 이게 우리의 시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한숨만 푹푹 쉽니다. 아이고 망조다 망조, 어쩌려고 늘 그러냐, 한숨만 푹푹 쉬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게 싫어서 이걸 찍은 거였고 이게 싫어서 이걸 찍은 거였는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누구 찍으라는 얘기하면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이속과 자기들의 그 얼굴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은 순진해가지고 이름이 자꾸 뉴스에 나오고 자꾸 얼굴 비치고 유명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는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찍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걸, 나는 이게 너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징글징글해, 그래서 이걸 찍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또 이걸 찍었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게 없어, 똑같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찍어요? 관심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시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마땅히 행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래요.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동시에 자기들이 행할 바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수하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용기가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시작. 비유하시는 건데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건 뭐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너는 너, 나는 나, 공감 능력 제로, 불통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 철두철미하게 이 사회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태에 대해서, 이 시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관심 끄고 그냥 나부터 살고 보자, 우리 식구들부터 먹을 것 챙겨놓고 살고 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시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세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내가 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큰 결단을 내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월 보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인다는 건 뭘 뜻하느냐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급하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알면서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뭔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데 그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의 시대 같으면은 사울 밑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선이 다윗에게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갈 자손 같은 사람들이 시세를 몰랐다면 그냥 사울 밑에서 세월만 보내다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네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죽음 각오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네가 움직이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시세를 분간할 줄 아는 능력을 얻고 자신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 나오는 대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
시세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 모르겠어.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알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 시세를 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제가 힌트를 드리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분,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 알고 계시거든.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을 알고 계시거든. 또 성령 충만한 분을 알고 계시거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세를 분간하지 못하겠거든. 영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경건의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세를 살피는 이 결단과 판단력을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그 구성원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38절에 보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그들은 헤브론으로 집결했다. 거기서 왕으로 다윗을 옹이했다. 그리고 당시 군사로 나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마음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민족이나 전환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나온 군사들이 성령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인정했어요. 이 시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를 외칠 수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 우리 왕이요, 자식 우리 왕이요, 쾌락 우리 왕이요, 권세, 취미, 내 자랑거리 우리 왕이요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같이 애통해 주지 아니하는구나. 반응 없음, 멍하니 그냥 주어진 나의 삶을 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관심 없음. 내 주변에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경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가 보지, 나는 그냥 내 생긴 대로 하고 살다가 가려고 그냥 가끔 예배당에 가서 도장 찍고 나는 그냥 고집스럽게 내 생각에는 앞세우면서 세월 보내다가 때가 돼서 부르시면 뭐 천국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 대충 그렇게 사는 것 가지고 시세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판의 때가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런 짓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왜 노아 방주 시대가 떠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시대에 큰 관심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미쳐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나 살고 우리 가족들만 먹고 살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무책임해요. 인구 절벽, 이제 몇 년 있으면 이 민족이 소멸할 거라고 그래도 그는 아주 한참 후의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쯤 우리나라가 민족이 소멸할 거 생각하니까 나는 그때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자연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 자연이 훼손되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고생을 할 거라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아. 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 다음엔 난 모르겠고, 그래서 막 갖다가 쓰는 거예요. 막 소비하는 거예요. 시세를 압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니 그를 왕위에 세우시더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모든 수송 가족들은 이 시대 시세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고 그분을 경배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 이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